그리고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고 11장 24장 25절 제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동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숨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아서 특별히 더 이상 동영상 우리 라이브로 설교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손준 전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준 전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오늘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시간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뒤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모르는 분 있으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세요? 반갑죠? 네, 안 반가운 걸로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안 하시니까 최근에 우리 한국에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되게 떠들썩한 그런 이렇게 난리가 났었던 일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몇몇 분들은 이렇게 그 알파팀에 소속된 유시진 대리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이슈는 최근에 그 구글에 소속된 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즉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세계 최고 바둑 기사 중에 한 명인 이세돌 씨와의 그 대결이라는 것이, 그 바둑에 그렇게 관심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과연 이 이세돌 씨가 알파고를 이겼을까 아니면 졌을까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찾아보고 그 경기를 또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 바둑에 관심을 끌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대결은 컴퓨터라는 그 존재가 인류라는 인간에게 도전을 하는 그런 일이었고, 또한 인간 역시도 그 컴퓨터에게 또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컴퓨터, 제가 아는 컴퓨터만 해도 그냥 컴퓨터는 단지 내 앞에 이렇게 그냥 놓여져 있고 우리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엔터를 누르면 행동하고 실행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컴퓨터는 내가 그냥 시키는 것만 할 뿐, 내가 어떤 무언가를 했을 때 실수를 했다고 컴퓨터가 나한테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묻거나 자신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누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발달하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컴퓨터 역시도 인간처럼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하는 말과 그 행동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좋은 예가, 우리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는 아이폰에는 그 시리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삼성 핸드폰에는 S보이스가 깔려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말을 하면 그 핸드폰이 반응을 하고 대답을 해주는 그것을 보면서 요즘은 이제 그 컴퓨터랑 그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적 능력을 컴퓨터가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보여준 그 알파고라는 그 프로그램의 능력에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한국의 이제 그 이세돌 씨와 그 알파고의 그 대국 이후에 계속해서 한국에 뜨는 기사들 중에 보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 먼저 없어지게 될 직업이 무엇인가, 이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그 직업들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기사에서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인공지능은 정말 대단하고
놀랍다고 할 수밖에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섭다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어린이들이 보는 그 만화에서까지도 이 인공지능을 가진 그 컴퓨터에 대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같이 그 아이들이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만화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프랑스 만화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같이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이 즉슨 그 컴퓨터 안에 이제 보통 이제 착한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있는데, 나쁜 놈이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였어요.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 이제 만화의 주인공들을 막 다 잡아가서 이제 그 주인공들을 없애려는 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공들이 막 이렇게 슈퍼 영웅이잖아요. 그 영웅들을 없애야지 그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막 이제 없애려는 찰나에 아직 잡히지 않았던 한 명의 주인공이 이제 짜잔하고 이제 나타나서 그 친구들을 이제 구해주려고 이제 나타났는데, 그때 이제 그 주인공이 컴퓨터에게 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컴퓨터는 자신 스스로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이제 제안한 것이, 내가 만약에 한 가지 질문을 너에게 해서 만약 너가 정답을 맞추면 친구들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친구들이랑 똑같이 잡혀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 주겠다. 하지만 너가 정답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이 친구들을 풀어주고 우리를 떠나게 해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당연히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너무 많잖아요. 그 인터넷에도 연결돼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막 그 순간적으로 많은 지식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당연히 자신이 답을 맞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다, 나에게 질문을 던져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그 주인공이 이제 한참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바다에 떠오르는 해가 왜 아름다운지를 나에게 설명해봐라. 컴퓨터는 이제 그 질문을 듣고 왜 해가 바다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주인공이 말을 자르고, 아니다, 나는 너에게 바다에 떠오르는 해가 왜 아름다운지만 너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그 해가 왜 아름다운지만 나에게 설명하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컴퓨터가 그 답을 찾아보려고 막 프로그램을 다 돌렸지만 답을 못 찾고 결국은 컴퓨터가 폭발하고 맙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보여주는 장면일까요? 이것은 컴퓨터는 아무리 수많은 지식과 이제는 그 생각을 하는 그 능력이 생겼다 할지라도 컴퓨터에게 하나 없는 것, 감정이 컴퓨터에게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 감정은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감정이 무엇입니까? 감정을 이렇게 그 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서 일어나는 마음이나 기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내면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현상이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기분이 그 감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정이 있기 때문에 뉴스나 세계에서 들리는 그런 슬픈 소식, 테러 소식이나 누구가 죽었다는 소식이나 그런 것을 들으면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반대로 만약에 어떤 기쁜 소식을 듣게 되면, 누군가가 이제 결혼한다는 소식이나 누가 이제 아기를 낳게 됐다는 어떤 그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 감정에 의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인간은 어쩔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노력을 해서 내가 성취하고자 했던 그것을 엄청나게 노력한 끝에 그것을 결국 성취해내고 얻어냈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 유학원 분들도 있지만, 그 학교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려고 막 그냥 1년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막 1년도 안 되고 2년도 안 돼서 3년 동안 준비하고 막 4년 동안 준비한 사람이 결국 내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았을 때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그렇게 노력하고 연락하고 선물 주고 막 노력을 한 끝에 결국 그 여자와 사귀게 되면 그 남자에겐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한 취업이 안 돼서 맨날 막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취직도 안 되고 맨날 어려운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 살다가 몇 년 만에 드디어 취직이 된다면 그 기쁨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는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 도전 정신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전 정신이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 안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과의 그 대결을 설마 알파고가 원했을까요? 알파고 프로그램 스스로가 나는 이제 이세돌 구단과 대결하길 원하니까 나를 이 프로그램을 한국까지 데려다 줘라. 그렇게 컴퓨터가 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알파고의 도전이 아니라 그 알파고를 만든 그 제작사들, 그 만든 사람들이 그 이세돌 구단에게 도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통해서 얻어낸 수많은 것들이 인류의 역사에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누구나 다 쉽게 이렇게 타고 다니는 비행기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누가 처음에 만들었는지 아시죠? 몰라요? 네, 라이트 형제라고 대답하실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비행기라는 그 물체가 공중에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첫 번째 생각을 한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물체를 공중에 띄울 수 있다는 그것을 계속해서 도전을 했고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조지 케일리라는 사람이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은 비행 날개가 그렇게 나를 수 있는지를 연구한 끝에 결국 라이트 형제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도전한 끝에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게 된 것을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인간은 하늘을 날 수가 없고 당연히 모든 사람은 하늘에 날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때 그 생각을 뛰어넘는 인간들은 그것이 한계라고 생각했던 그 한계를 뛰어넘는 몇몇 사람들의 도전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는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역시도 그의 도전 정신으로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바다 끝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고 바다 끝에는 절벽이 있어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생각,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의 도전으로 인해서 유럽인들이 결국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잡스가 한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컴퓨터 자판도 칠 줄 모르고 마우스도 다룰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폰, 핸드폰을 개발해낼 수 있다는 그 도전을 했기 때문에 잡스 역시도 그의 도전의 결과로서 아이패드라는 그런 물건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계에 도전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더 많은 한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주에 더 멀리까지 나가볼까? 어떻게 하면 100m 달리기를 더 빨리 달려볼까? 어떻게 하면 수영을 더 빨리 해볼까 하는 계속해서 인간의 내면에는 무언가에 도전을 하고 그 기록을, 한계를 넘어가 보려고 하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도전 정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학도 너무나 많은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병들이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상황에 이른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한계를 극복하고 수많은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성공했지만 아직 인류가 넘지 못한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젊은 나이에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오래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약도 먹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연세가 더 들어가시는 분들일수록 나이가 더 먹어갈수록 자꾸 몸에 좋은 것들을 먹으려 하고, 그 이유가
결국은 더 오래 살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안 죽고, 절대로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설교 때마다 자꾸 군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회 경험을 한 게 군대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요양원에 봉사를 갔습니다. 그 요양원은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들을 이제 모시고 있는 그런 요양원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우리 군인들이 가서 할머니들이 이제 계신 그 병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청소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청소를 이제 하던 중에, 여러분들 병원에 다 가보셨죠? 병원에 이렇게 환자의 그 침대 이렇게 끝자락에 보면 그 환자에 대한 차트가 있습니다. 뭐 이름과 생년월일, 뭐 몸무게, 키로 뭐 이런 거 다 써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을 보던 중에 어떤 할머니는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9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어서, 아, 참 이분은 비교적 다른 분에 비해서 되게 젊은 나이신데 치매에 걸리셔서 이 요양원에 들어오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할머니의 기록을 보고 제가 거기서 그냥 멈춰섰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왜냐면 보통은 이 연도의 숫자가 시작이 19로 시작이 되는데, 한 할머니만 18로, 죄송합니다. 18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1800년대에 태어나신 분을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제가 제 기억으로는 1890 몇 년도에 태어나셨던 할머니셨는데, 물론 이제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기네스북에 오르신 분이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은 1800년도에 태어난 사람을 만나봤느냐. 근데 저는 이제 1800년도에 태어나신 분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몇 세까지 사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저에게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처럼 오래 살 수 있는 것,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관심이 있는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1800년도에 태어나셔서 그렇게 100세가 넘는 나이까지 사시는 것을 보고 그것도 너무나 놀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면, 만약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죽었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그분에 대해서 맨날 얘기하겠죠? 너 혹시 죽었다 살아난 사람 본 적 있어? 너 죽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었는데 갑자기 며칠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 다니겠죠? 특별히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나랑 아주 친한 사람이고 특별히 내 가족 중에 있다면 그것을 더 얘기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너무나 그것은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혹시나 우리 가족 중에 있나. 그래서 그분은 사실 저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죽었다가 그냥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분은 나를 누구보다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은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진짜 능력이 많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스스로 죽기 전에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쭉 보면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죽기 전에 자기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제 죽으면 며칠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시 태어난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3일 뒤에 실제로 다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또 이제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날부터 정확하게 3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장면을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수식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만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 17절에 다음 넘겨주시면 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은 죽기 전에 자신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당신의 제자들을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것을 온전히는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날 것인데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즉시 그곳으로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은 당신의 무덤을 지키던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이 너희들이 갈릴리에 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는 그 갈릴리 그곳으로 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갈릴리에서 그를 만나고자 그 먼 길을 갈릴리까지 다시 가는 것도 그들에게는 그곳에 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것도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믿기로 결단하고 갈릴리에 갔을 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본인 스스로 입으로 말씀하신,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셨던 자신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나셨고 본인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죽음을 이겨내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실 수가 있는 분이신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권력이 많은 그 권력이 센 사람이라고 해도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을 만든 분이시라면, 그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면 그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들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 온 천지를 다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 그 모든 권세를, 그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지으신 그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권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모든 권세에는 죽음에 대한 권세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을 이길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를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에게 체력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아직 불어도 잘 못하고, 나는 행정 처리도 잘 못하고, 그리고 그 어떤 관계, 내가 아직 불어에도 잘 못하고 그런 행정에 미숙한 관계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나를 도와주기로 온 사람이 불어도 아주 잘할 뿐만 아니라 그가 행정 처리에도 아주 능하고, 거기에다가 그분은 경시청에 아는 사람까지 있다면 내가 과연 그 경시청으로 그분과 함께 가는 길에 나에게 그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뭐 있으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며 나의 생각까지도 읽으시는 그분, 즉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이 나와 함께 날마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과연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분이 누구 있는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사신 건 알겠는데 누구를 살려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사로가 있죠. 그리고 또한 한 관리의 딸, 그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지금 죽었으니까 와서 살려달라고 하셔서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나사로나 한 관리의 딸 경우에는 그들이 부활을 체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언젠가는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죽음으로써 말미암아 그들의 부활했던 그 효력은 아마 같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부활은 예수님께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계속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그 이후로는 다시 죽음을 맛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문 25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혹시나 죽은 것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이미 이건 끝난 거라고 포기해버린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능력이 있으시는데 과연 내가 가진 그 문제 하나 설마 주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냥 죽으시고 끝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 역시도 그분은 절대로 해결하시거나 절대로 살리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살아서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그 무엇도 우리를 죽을 만큼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능력은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나의 삶의 모든 걱정을 해결하고 나를 부활하고 나를 온전히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사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눈으로는 보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육체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분을 느낄 수 있는 영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통 우리가 우리 몸을 구조하고 있는 것이 영혼, 육이 있다고 합니다. 육은 뭔지 말해도 알죠? 우리가 보이는 이 몸과 머리와 이런 것들이 육이고, 혼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양심,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과연 내 안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인간 안에 영이라는 것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 영이라는 것은 신이란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게끔 그것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영이 있다는 증거가 이제 예전에 1800년도 초나 그때 유럽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때 이제 여행가들이 그 어떤 이제 호주 근처에 있는 섬나라를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그쪽을 항해하던 중에 우연히 몇몇 섬나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그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곳에 섬나라들이 있는데, 오세아니주에 있는 그 섬나라들,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가서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다 그 각자 있는 섬 그 부족들마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부족도 그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그냥 부정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이든 그것을 조각상을 만들었던 하늘이 신이든 태양이 신이든 모든 부족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어떤 그 예수님이 계신다는 복음에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 신이란 존재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해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우리가 봤을 때는 빨개 벗고 다니고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신이란 존재를 찾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신이란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게끔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하는 그 예수님은 물론 육의 눈은, 우리가 가진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의 눈으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겐 새로운 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옛날에 바다를 넘어서 신대륙이 있다는 것이 그들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콜럼부스의 눈에는 바다 너머에 있는 신대륙이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바다를 건너가는 그곳에는 그것이 있을 거라는 그가 했던 그 도전처럼, 그리고 히말라야 산꼭대기가 물론 바닥의 땅에서 올라갈 때 산꼭대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산꼭대기가 보이지 않지만 그 산의 정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도전처럼, 우리 예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의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도전 정신이 우리에게는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이고 죽음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뒤엔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그냥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론 육체적으로는 죽겠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죽지 않고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이 절대 우리에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이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죽음에서조차 부활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를 사랑하고 또 나와 늘 동행하시며 늘 어디 가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그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인류가 수많은 도전을 통해 발전의 발전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신앙도 오직 도전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 역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도전을 요구하시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은 당연히 믿어지는 것을 믿으라고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들고 있는데 땅에 놓으면 땅에 떨어질 것을 믿어요? 아니면 그냥 그건 아는 사실이에요? 믿어요, 여러분은? 내가 물건을 놓으면 땅에 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에 떨어져요? 아니죠.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당연한 사실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정말 믿기에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믿어보겠느냐? 너가 한번 이것을 믿는 도전을 해보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오늘 물어보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제 내 인생에서 더 이상 그 어떤 걱정이나 그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은 그 부활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어떤 걱정과 두려움 없이 그냥 온전히 나의 인생을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내가 정말 믿기 어렵고 그 도전은 너무나 싫은 거라서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고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또한 내가 언제 죽을지 하고 걱정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살 것인지 우리가 이 중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결단을 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우리 정말 주님의 우리의 그 크심을 우리 주님은 크신 분이시라는 것은 그 어떤 인류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은 뒤에 살아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셨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나셨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도 한번 내가 정말 그 주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해 손을 들어 주를 찬양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해요 손을 들어 주를 찬양 주의 이름
주님을 크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 주 같은 분은 없네 어느 누구도 없네 크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 주 같은 분은 없네 어느 누구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해요 손을 들어 주를 찬양 주의 이름에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해요 손을 들어 주를 찬양 주의 우리 주님은 크신 주님 크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 주 같은 분은 없네 어느 누구도 없네 크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 주 같은 분은 없네 어느 크신 주님 크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분은 없네 어느 누구 크신 주님 크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 주 같은 분은 없네 어느 누구도 없네 크신 주님 이 시간 우리 한번 정말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걱정하거나 그 어떤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왔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내가 계속해서 그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금까지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움 없이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그런 그 믿음의 도전을 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내가 그 도전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나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나 이 시간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시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 콜럼버스가 보이지 않는 그 바다 뒤에 그 육지가 있었다는 걸 믿고 나아갔을 때 그 육지를 만났고 히말라야 산꼭대기가 보이지 않지만 그 산을 올라갔을 때 그 산의 정상에 다다랐던 것처럼 지금 주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이 시간 정말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내가 그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한번 그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앞에 주님의 거룩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 주 같은 분은 없네 어느 누구도 없네 크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 주 같은 분은 없네 어느 누구도 없네 크신 주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정말 슬퍼하지 않는 저희가 되기로 이 시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 결단이 오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매일매일마다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주님의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을 믿기로 한번 모두가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도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도전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정말 그들을 주님을 보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주님, 우리 예배가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또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